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 40일을 지내는데요,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빼고 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그 40일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주일을 왜 빼는지 아시죠? 예, 주일을 왜 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이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부활을 감사해하고 그렇게 축제의 날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주일에는 이렇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니까요. 주님의 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애찬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뭐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을 먹냐, 사순절인데 밥을 먹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일은 축제입니다. 예, 우리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을 때 사실 성경의 첫 부분들이 대부분 좀 감동스럽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감동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1절 말씀을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건들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보내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성한 그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애굽과 마찬가지로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와 싸워본 적도 없는 이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또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땅에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하게 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이방신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던 그 왕들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 메대와 바사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백성을 계속 일깨우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의 내용, 보내실 그리스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결국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렸고, 그 맨 처음 아담 이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는데,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도 마지막,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완성되는 그때,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야기하지만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또 다른 계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을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성막 휘장이 있으면 이렇게 찢어진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건 사람이 찢은 겁니다. 이렇게 휘장이 매달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성막 그 휘장은요, 사실 그 구약 시대 때 청실과 홍실과 그 백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짜서 만든 그런 휘장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희 한번 그 성막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평택에 있는데, 여기를 가보면요, 그 휘장이 1.5cm 정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찢으려면 그 소가 그 오른쪽에 10마리, 왼쪽에 10마리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게 잘 찢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두께가 우리 옷도 사실은 잘 안 찢어지는데 두께가 1.5cm에서 2.5cm 정도 되는 그 실로 만든 휘장을 찢으려면 이건 그냥 저절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 이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또 다른 계시는 없다라고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 그 신약 성경은요, 핵심이 뭐냐 하면,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광채라고 한다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 광채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그 부모님의 영광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부모님의 영광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어떻게 잘 양육하는가, 어떻게 잘 길러내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십자가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형상,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집에도 걸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초상화, 어떤 건지 아시죠? 예수님 초상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런 서양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성서학자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막 수염 덥수룩하고요. 머리도 막 이렇게 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수염이 나 있고 머리는 또 짧고 피부는 거무튀튀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형상으로 나타내려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어 놓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형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박도신 목사가 박도신으로 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세워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빨래잖아요. 빨래. 그런데 죄와 빨래는 좀 다릅니다. 빨래는 새 것처럼 되지 않거든요. 한번 빨면 그 새 제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헌 옷이에요. 그냥 겉에만 깨끗해질 뿐이지 새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얼룩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정결하게도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새 것으로 씻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면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 여러분, 이 죄는 내가 뭐 죄를 범해서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또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처, 죄로 인한 상처까지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죄를 씻는 일만이 아닌 죄를 씻음으로 우리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변화를 입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만나는 관계 속에는 반드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이고 회복이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이고 변화입니다. 그렇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도 지금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은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종려주일인데요. 오늘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또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신앙 생활입니다. 이사야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기치라는 것은요,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이 등산가들이 깃발을 딱 꽂지 않습니까? 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깃발, 여러분, 이 깃발은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또 깃발은 예전에 전쟁할 때 아군하고 적군하고 뒤섞이면 사실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깃발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 저렇게 움직이고,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 또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깃발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병사들을 지휘했던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흔드는 것에 맞춰서 북을 치고 전쟁 전략을 바꿔가는 거죠. 전쟁 양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깃발,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진리로 믿어야 되는 표준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내가 가진 생각 왜 없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또 이런 행동이 나오고 저런 행동이 나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 삶이, 내 경험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그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깃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 만나면 도진이 공부 잘했지. 도진이 학교 다닐 때
잘라내었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오래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고향집에서 개를 키웠었는데요. 이 개가 고양이랑 싸워서 졌어요. 고양이랑 싸워서 졌는데 이 개가 아주 이를 갈았나 봐요. 내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를 갈았나 봐요. 그리고서 어느 날 집 앞에 보는데 고양이를요, 진짜 너무 잔인하게 확 한번 물어놓고 이렇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움직이면 또 한번 확 물고 목덜미를, 그리고 또 이렇게 기다려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곳 이름을, 십자가를 세웠던 그곳 이름을 골고다, 해골의 곳,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형은 처음에 충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익거리가 된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된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고 장난거리로 여기는 거죠. 로마 군인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이 고통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집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판결한 대로 그냥 집행하는 거죠.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거기다 죄인이니까 그냥 장난거리로 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르니까 더 포악스럽게 행하고, 그 고통을 모르니까 더 그냥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에게 변화될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들이 한 일이 용서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아직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죠.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 끝에는 성공한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내가 받을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이 죄사함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과 형통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어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죽은 나를 발견하고 죽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다. 예수님을 빼고 내 지식이나 사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길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따르면서 내 지식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고 내 경험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고 내 본성과 성품은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는 이 시점에,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